언약의 줄에 서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는 계보이죠. 개역개정에는 계보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 genealogy. 가장 쉬운 말로 족보라는 뜻이죠. 여러분 족보 보신 적 있죠? 유럽의 왕가, 왕족들의 족보, 계보 보면 이렇게 라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라인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하지 못하고 부족한데도 이게 그 라인에 딱 있어갖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훌륭했는데, 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그 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영국에도 있잖아요. 그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면은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제 그렇게 다 순서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줄을 잘 서갔고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또 잘된 사람들, 팔자 뜯어 고친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줄에 선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줄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왕족의 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프랑스 혁명 때 또는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때 왕족이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단 말이죠. 어떤 줄이냐, 언약의 줄인데 그리스도의 언약의 줄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이잖아요. 줄을 잘 서 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 1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 보면은요, 이게 족장이었습니다. 갈대 우르 출신이었는데요. 갈대 우르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란으로 이사를 갔죠. 하란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 유프라데스 강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처음엔 이방인이었겠지만 정착해서 나름대로 잘 살지 않았나. 거기에서 또 이사를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사 간 다음부터는요, 유목민으로 계속 여기서 텐트 치고 저기서 텐트 치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도 여러 번 있었죠. 위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망할 수가 없었어요. 망할 수가 없었어요.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것도 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을 또 치르고요. 자기 조카 롯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항상 이방인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또 재물도 많으니까 언제 이게 타겟이 돼갖고 당할지 모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왜 보호하셨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 약속이 나와 있고, 그게 곧 언약이고, 그 언약의 줄에 딱 쓴 거예요.
그 언약의 줄에 선 사람들이 저희가 읽었지만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도요 줄을 잘 서갖고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목동은 뭐 아주 천한 직업이다라는 말도 있고 뭐 평범한 직업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평범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농사 아니면 뭐 양쳤겠죠. 뭘 했겠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직업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때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제 목동이었어요. 양치다 보면은 사자도 나타나고 또 곰도 나타나죠. 그런데 한 번도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저 물맷돌질이죠. 그 짐승들, 맹수들을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까? 뭐 한 번이라도 싸워봤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다. 어렸을 때부터 싸워본 사람이다. 너는 뭐 싸워봤느냐? 그러니까 곰하고 뭐 사자하고 싸워봤다고. 곰하고 사자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더 모르겠어요. 뭐 하기야 골리앗이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니까 맞추기가 더 쉬웠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생 태어나서 이 싸우는데 전투를 치르는데 이깁니다. 어떻게 그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그 맹수하고 많이 싸워봐서 그랬을까? 자기는 알았던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라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울 왕 다음에 그 왕이 될 사람은 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까지 알았을 수도 있죠. 여하튼 망할 수가 없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감히 싸우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이 전 군대를 동원하여 전 국가를 동원하여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이면 사실 참 힘듭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머리가 옛날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딱 일어납니다. 근데 압살롬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언약의 라인, 언약의 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부족한 백성이었어요. 벌써 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언약의 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바벨론 유수죠. 바벨론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거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예, 바벨론으로 이거 해도 계속 이 그 라인, 이 언약의 라인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이 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줄을 잘 서서 팔자 뜯어 고친 그러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1장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줄 하나 잘 선 거예요. 그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을 잇기 위해서 또 그 형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데 그 사람도 오난 또 나쁜 짓을 해서 사망하고, 그러니까 또 셋째와 결혼시키면 이것도 가는 거 아닌가. 성경처럼 이런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책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얘기하면은 참 추잡해요. 예. 오난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현실적이냐. 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 다말하고 다말하고 하여튼 이렇게 잠자리 같이 했다 하면 죽는 거예요. 유다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유다 보기엔 그런 거예요. 참 재수 없는 여자죠. 예. 그래서 셋째 아들은요 아낍니다. 다 자랐는데도 장가를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요, 자기는 이거 뭐예요, 자기는. 예?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그럼 뭐 자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유다를 속여갖고 사고를 치는데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왕족,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왕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선 거예요. 예. 그걸 알았을까, 다말이? 여하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다의 아이를 낳아요. 예. 그래서 다말도 잘 되고요. 그 유다의 아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다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혹시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여기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예. 영어로는 표현이 더 적나라합니다. prostitute라는 그런, 어떤 번역에는 prostitut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번역에는 그냥 innkeeper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여인숙 주인. 예. 여인숙 주인이 좀 낫죠? prostitute는 뭔지 통과. 근데 뭐 이런 여인이에요. 예. 일단요, 출신이 안 좋아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prostitute, 기생. 그 다음에 뭐 잘 돼봤자 innkeeper, 여인숙 주인인데, 그런데 이 라합이 줄을 잘 섭니다. 여리고 줄에 섰습니까? 아니면 저 떠돌이 유랑 민족,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한 그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의 줄에 섰습니까? 예, 이스라엘 줄에 섰어요. 라합이 한 말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 별로 많은 말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있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서야겠는가, 어느 줄에 서야겠는가. 이스라엘 편에 딱 선 거예요. 이스라엘 줄에 선 거예요. 그래서요, 팔자뜻도 고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의 족보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요,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을 얻죠. 야,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우리 소문 쫙 퍼졌구나.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고 다들요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요 룻이 나옵니다. 역시 이방 여인인데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근데 롯도요 팔자가 좀 그래요. 예. 자기 남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사망하잖아요. 사망해갖고요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해서 어머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너는 여기가 너네 고향이니까 그냥 모압 땅에 너희들은 살아라.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완전히 이 가정 폭삭 망했어요. 나오미의 남편 죽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여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되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그랬다가 폭삭 망한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죠. 여하튼 나오미는 그래도 나는 언약이 있는 땅으로 가야겠다. 그래 뭐 가뭄이 들어갔고 가뭄이 들어서 뭐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래도 나는 그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이때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자, 이제 역이민을 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머니 하나 있는데 그 늙은 어머니 하나 믿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줄을 잘 선 거예요. 모압 땅은 아무리 얼마나 기름지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기름진다 하더라도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 없어요.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사 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줄을 잘 선 거예요. 예. 줄을 잘 서갖고요, 팔자 뜯어고치죠. 아주 잘 됩니다. 남편 잘 만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 계보에 나오고, 이것처럼 큰 축복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정말 큰 축복 받은 여인들이었어요.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바세바는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하고 결혼했습니까? 처음에 우리야는 헷 족속입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남자가요, 또 사망을 합니다. 다윗 때문에 사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운명이 기구한 여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또 이방 족속하고 결혼을 했을까? 헷 족속 우리야. 그것도 죽어요. 또 잘 나가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나.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여하튼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세바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 남편은 뭐 요셉이지만 요셉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통하여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뱀의 머리가 이제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요, 이제 싸우면 되는 거야. 싸우면 되는 거고, 이거를 싸울수록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은 주를 잘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예,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었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가만히 있었으면은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렇게 떠돌아다닐 필요 없었어요. 여기서 장막치고 저기서 장막치고 히브리서 1장 11장에 나와 있듯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항상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라하고 이제 짰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죠. 너가 참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가면 어떡하냐. 예. 왜냐? 일개 떠돌이에요. 아무리 뭐 재산 많아봤자, 종들이 있어봤자 떠돌이에요, 떠돌이. 떠돌이는 그냥 해치우고 아내 뺏으면 끝. 재산 뺏으면 끝. 그러니까 거짓말 하기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 우리 그렇게 거짓말 하자.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떠돌아 다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좀 뭐 이렇게 바보여서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실제적인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일개 떠돌이가 아내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재산은 있고 그러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떠돌이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택하였고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렇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모세, Prince of Egypt. 그런 만화도 디즈니였습니까? 그 만화 영화도 나왔지만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사실 정식 왕자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이렇게 adopt, 그 애굽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아갔고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거기 붙어 있었으면 됐어요. 예. 재수가 억수로 좋아갖고 줄을 잘 서게 된 거예요. 애굽 공주의 라인으로. 예. 왕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왕이 되었을 것이다.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바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가만히 어쩌다가 줄을 잘 서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편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그 무엇을 택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때가 언젠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당연히 그리스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언약,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 있겠죠,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났겠죠.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자,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었죠. 너희들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언약의 줄,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줄에 설 것인가? 삶과 죽음, 생사 갈림길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딱 서갖고요, 흔들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은요, 예, 더 얻어맞는 거예요. 더 얻어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얻어맞아요. 세상에서 얻어맞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얻어맞고요, 또 하나님이 훈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또 하나님한테 이제 또 훈계 당하고 이래저래. 그래서 언약이 있는 곳에 붙어 있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 흔들리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부족했어요. 참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실수들을 했더라고요. 요즘 창세기 읽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실수들, 중요한 실수도 해갔고요. 본인이 고통당하고 후대가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하나 잘 했어요. 뭐냐?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어요.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붙어라도 있었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붙어라도 있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요, 망하지 않고 복 받습니다. 그 라인에 붙은 여인들, 그 언약의 라인에 붙은 여인들, 아까 말한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들요, 팔자 뜯어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곳에 붙어만 있어도요, 그래도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떨어져 나가죠.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근데 제자들이 훨씬 낫나 하면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못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광풍을 잠재우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부활은 못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고요. 나중에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팔아먹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결국요, 이 세상에서 영생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제자들이었는데요. 많은 것을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 붙어라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양극단을 이제 저는 보죠. 한 극단은요, 무엇이냐면은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 하시죠. 목사님 부모님이나 그런 믿음 가지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붙어라도 있으세요. 붙어라도 있으세요. 그 결과는 정말 큽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야지 이제 속이 시원하신가 봐요. 헌금을 집을 한 채 팔다든지 저 파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제가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어제도 성령 운동하시는 유명한 분 만났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분에 비하면.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 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잠깐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또 귀한 목사님이 부탁도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어제 식사하고 교제를 했어요. 성령운동 하시는 분입니다. 저보다 몇 배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죠. 옛날에 정신질환자 치유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분들 만납니다. 이거는 뭐 완전 불치병인데 사역해서 나았다. 주로 언제 얘기냐? 20, 3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영적인 것도 바뀌나요? 바뀌진 않는데, 그런데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20, 30년 전 정신질환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깊고요.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감쪽같이 귀신 들립니다. 군대 귀신 들리고 정체도 몰라요.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또 더 잘 깨달으시더라고요. 오직 말씀하시는 분들이 성령운동 하시고 방언하시고 귀신 쫓아보시고 치유하시고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보세요. 점점 이게 진화하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있대요. 바이러스가. 항생제도 갈수록 점점 더 잘 안 통하고요. 바이러스가 질병이 그래요. 영적으로요,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악랄하고, 점점 더 교묘하고, 점점 더 감쪽같이 속아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당해본 사람이야. 제가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제 말을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사역하고 그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 봤다가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저를 막 가르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20,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가다 만나요. 불치병 치료해봤다. 치유해보았다. 자폐, 정신질환. 20,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분 하시는 말씀 잘 들어봤더니 같이 살았대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잘 생활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정신질환자들 돕고 있고, 또 자녀도 낳았대요. 주여, 정말 제가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들어봤더니 다 낫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런 그 어려운 분들, 정신질환 있는 분들 돕고 있다? 영적 공격받습니다. 영적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요, 정신과 의사 중에 멀쩡했는데 20, 30년 정신과 의사, 사이카이트리 사고 난 다음에 이상해진 사람들,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떤 그 테라피스트가 저한테, 여기도 한번 왔었어요. 몇 년 전에. 테라피스트였어요. 스키조 전담 테라피스트였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귀한 사역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분들 계속 만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그분이요, 완전히 갓버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얘기 하시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완전히 갓버렸어요. 옛날에 저 상담하시던 그런 상담가이세요. 여기 와갖고 강의도 하셨고 몇 년 전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야.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거는요, 대물림이 되고요, 전달이 돼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다 나갔다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분. 제가 그냥 할렐루야, praise God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들어갔다 나와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생활 잘하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끝. 그리고 그것도 20-30년 전 얘기예요. 그것도 20-30년 전에 치유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갖고 정말 이 갈림길에서는요, 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은사 부인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뭐 충돌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은사 얘기했어요. 은사 얘기 그분하고. 그래 잘 통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사역하자고. No thank you. 같이 사역하자. 이분 또 네트워크가 딱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바쁘신데. 유명하세요? 저보다 몇 배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 생사의 갈림길. 이 흑암의 권세와 정말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냥. 예. 이건 맞짱 뜨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태클을 걸었죠. 먼저 공격해 왔죠. 그동안 당했죠. 이제는요, 생사를 걸고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것들. 그런데 생사 걸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걸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울 수가 없고요. 그렇게 나와야지 이것들이요, 물러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 성령의 은사 부인하는 거 아닌데요. 성령의 은사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20-30년 전에는 혹시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 지금은 안 돼요. 자꾸 뭐 방언 해갖고요. 제가요 영적 공격 받잖아요. 저도 이제 영적 공격 받죠. 이 공격은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살해 협박으로 저에게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맞을 뻔한 적도 이제 몇 번 있죠, 제가. 그리고 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욕하고 뭐 그건 기본이에요. 욕도 참 오래 살겠죠.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별의별 정말 그런 욕을 다 차마 입에 제가 그런 욕을 다 먹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방언 기도 하거든요. 하도 방언 해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막, 성령이 저의 생각을 딱 감쌉니다. 그래, 행복하고요.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기분 나빴던 생각 안 나요. 상처받았던 거 생각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방언 안 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생활이 있고, 뭐 사역도 해야 되고. 그때 이것들이 다시 공격해요. 이게 어떡합니까? 24시간 방언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내 발 아래에 무릎을 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성령 은사 믿어요.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은사 통해서. 그런데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죽어라고 그냥. 이 대가리 깨진 무슨 신화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자다, 떠날지다, 무너질지다, 막 대판 욕을 하고 막 그냥 막 소리도 지르고. 꼭 소리 질러야지 떠나는 건 아닌데 저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생각해야 되고 의지적 결단 내려야 되고 감정도,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감정도 이게 동원이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감정도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욕하고 그냥 막 떠날지다.
그러면요, 이것이 진짜 내 정체 진짜 알구나, 진짜 나를 미워하구나, 진짜 싫어하구나. 이것도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싹 물러가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예. 물러가더라. 당분간 물러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요, 참 마음도 평안하고, 예. 머리가 맑아져요. 다른 생각 안 나요. 쫙 이렇게 막, 머리가 뭐 성령으로 뭐 코팅되는지 뭐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물러나지를 않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20, 30년 전에 그냥 방언하면 그냥 물러났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을까? 여하튼.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으신 참내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에.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제가요, 다른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저도 은사 받았고 은사 체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이 은사가 더 세집니다. 여러분도 다 은사 받으셨을 거예요. 오직 제가요, 옛날에 방언하고 지금의 방언하고 달라요. 이 지금 방언 더 세졌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니까. 그래도 계속 방언하는 것만으로는 이것들이요, 안 무서워하고요, 멈추는 순간 또 역사하고요. 이것들이 완전히 꺾여야 돼요. 그냥 우지끈하고 꺾여야 돼요.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언약이 있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팡질팡하죠. 갈팡질팡하면은요, 더 당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갈팡질팡하면은 그냥 가만히라도 그냥 붙어라도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나 마음이라도 갈팡질팡하죠. 그러면 빈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고집하는 게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뭐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생각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약에 있는 곳에 붙어 있으신 여러분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